러크만 주석서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믿거나 말거나 방금 봉독한 말씀은 신약의 복음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확한 진술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도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진리들을 거부할 때 자신이 받은 교육을 그 근거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교육과 관련된 재미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입니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이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교육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나 교육받았다고 하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이부를 따르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부처럼 지혜를 사용해서 새로운 출생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합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결코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단순성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개신교도들, 로마 카톨릭들, 그리스 종교 회원들 이런 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파괴하고 천대해 왔으며 왜곡시켜서 가르칩니다. 요한일서의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종교나 교회와도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어떤 종류의 성사나 물침례 또는 세례와도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 장로교, 회중교회 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나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소유한 죄인만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자신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지 어디 지옥에 가는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는 본인이 확실히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한다 해도 자신의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낙원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한 인격체 안에 있습니다. 이 인격체이신 구주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변명치 못하도록 참된 신약 구원의 진리를 마지막 때에 영어로 밝혀놓으셨고 또 수십 가지 언어로 밝혀놓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면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있는 자는 과거에는 아들이 없었으나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아들이 없었으나 이제 살림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러한 구원은 어떠한 윤리적 기준, 도덕적인 성품, 거룩한 날 지키기, 성지순례, 교회 다니기, 견진성사, 음식을 삼가는 것, 지하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핵폭탄급 말씀입니다. 구원은 한 인격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성사나 교회나 종교적 의식이나 윤리적 기준, 지적 수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그녀의 품에 품고 그녀의 불결함에 대한 정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이 요구하는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이고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율법이 요구한 어린 양을 자신의 손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주님이 8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자신의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죄인들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은 또한 그 어린 양, the lamb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여러분의 어린 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Your lamb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각자에겐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은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뒤집기 위해서 성경이나 코란의 모든 가능한 구절들을 찾아내어서 자신들의 신자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교회사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껴두라는 것이죠. 대신 마호메트나 그 외의 다른 종교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폐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세상 그 누구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알라, 브라마, 부처, 마리아, 마호메트, 세상의 이런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나 종교나 성사나 선한 삶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가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라고 1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62번째 책인 요한일서에서 죄인들을 의자에다가 가만히 자상하게 앉혀놓으시고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죄인들이 하늘나라나 영원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놓칠 수 없도록 이 구절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엔에 가입한 190개 이상의 나라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강신자처럼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기록된 말씀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한글로도 인쇄되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황이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브라마나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장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본문은 기도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약속들처럼 조건적입니다. 이 약속의 조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입니다. 수백만의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때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왜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들, words,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듯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구자의 절대 진리들을 수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인 교황 등이 얻지 못한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절대 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마지막 때인 현 시대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폰티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정답은 성육신한 진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기록된 진리는 그분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면 진리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담하면 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 인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육을 받느라고 수천만, 수억 원을 쏟아붓는 그런데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숭이 인간들은 약삭빠르며 무식하고 비도덕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자들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정확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볼 때 명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구한 간구들이 긍정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도응답 대신에 주님께서는 일종의 그 기도응답을 대신하는 어떠한 대체물을 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기도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과 마음의 화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은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수차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응답하신 것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은 그 이전에 기도했던 것과 서로 상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사망의 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망의 죄로 그들은 간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황들이 이런 죄를 수차례 지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망의 죄들로는 자살과 살인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카톨릭이 발명해낸 림보나 연옥 또는 교황제도, 재해 수요일 이런 것처럼 종교적 허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삼손은 자살했고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는 어떤 죄들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죄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그런 식의 의미라면은 온 세상은 온통 이길저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의 시체로 질비할 것입니다. 교황의 교리가 옳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사망의 죄라면은 요즘 세상에서 거의 인구의 아마 90%가 다 죽어나갈 것입니다. 교황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로 하늘나라, 지옥, 마리아, 지옥교회, 새로운 출생, 거듭남, 구원계획, 이스라엘, 영원한 보장, 주의 만찬, 물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황은 절대로 진리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반쪽짜리 진리를 말할 때가 가끔, 그것도 아주 가끔 있을 뿐입니다. 교황 역시 자신이 언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망의 죄들에 대해서 알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공식 문서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카톨릭 신자라도 거듭남이 무효가 되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들 교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이 생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이 분리가 영원할 뿐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어떠한 전통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이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로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 구절 저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은 로마서 2장 6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그러나 이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코넬료 같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신약의 구원 계획을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갖춘 그런 성경 교사는 로마 카톨릭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죄인의 죄들을 자신의 몸에 받으신 구주로부터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들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갈보리 사건이 있기 이전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이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처럼 교황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교리를 큰 백보자 심판과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간다는 이 구절을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석의 관련 구절로 인용을 합니다. 이들의 성경 실력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만큼이나 비성경적이고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AD 33년부터 현재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같이 되어서 이미 1000년을 산 뒤에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반카톨릭적이며 반교환적인 진술들로 넘쳐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신 것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가올 성도의 휴거의 정확한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되면은 더 이상 사망이 그 몸에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다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넷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지상에서 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여기는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환란 성도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그 누구도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옴으로써 그들의 세상 제도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과 신문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일간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티칸의 정책이나 에큐메니컬 공회, 전투적인 운동, 해외 정책, 차별, 철폐 조치, 다문화 교과 과정, 상황윤리, 가치 규정,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뇌당한 바보일 뿐입니다. 19절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접수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황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아는 명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친구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진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으로부터 절대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일단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나와서 주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하신 일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친히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사신다는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5살짜리 어린 아이이든 아니면은 90살 노인이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대학 교육을 받은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보다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지상의 어떤 역사책도 사실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1,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 케네디 이런 것들보다 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요한은 일필휘지로 절대 진리를 기록하여 모든 구원받지 않은 역사가와 철학자들, 과학자들, 종교인들, 뉴에이지 단일 세계주의자들을 한 번에 제거해버립니다. 단번에 유엔의 모든 190개국 이상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몇 년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유엔과 세상의 나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멸망의 아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신성을 의미하는 성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신성의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예언하셨고 그분의 신성의 목격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알라나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서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